꽃이 이쁘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꽃이 이뻐서 이쁜 겁니까? 꽃을 이쁘게 보는 여러분이 이쁩니까?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쁩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석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먼지를 닦는 헝겊, 천. 그러니까 먼지가 중요하고 그걸 닦는 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은 자체로 빛이 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보석이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 때문에 그걸 닦아주는 걸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처럼 옆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날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미문이란 곳에 아름다운 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 성전에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 인생을 한탄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이라.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는데 구걸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얻을까? 인생 자체가 그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다 얻은 겁니다. 모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왜 오늘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왔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려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걸 체험하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기도를 실제로 가르치시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지를 지었고 그분이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12절이 중요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오늘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것. 이 체험이 안 되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기도 모르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신앙이 돼야 돼. 사도행전 오늘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힘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을 복종케 한다. 제일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치유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 안 하죠. 성령 충만. 그러니 과학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영적 과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은 나에게 힘이 생겨서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옛날에는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간단한 답이 뭐냐면 육신 치유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에 눈먼 자가 눈을 열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늘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의 특징이 뭐냐? 근원의 치유라. 이 사람의 근원은 평생 성경에 못 박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근원적인 치유라요.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안에 보석.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역사를 보는 눈이 그냥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세상도 그래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시인은 그걸 보고 시를 쓰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것이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저는 언네스를 담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언네스의 성도들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빨리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6시에 나왔어요,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다음 주에 또 세 강의 3일 동안 뼈저리 신학교 강의하거든요.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제가 계속 예배 끝나면 제가 또 나중 오늘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중직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오가면서 제가 했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근데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진짜 메시지 잘한다. 메시지 좋다.
어떤 교회보다 우리 온네스의 메시지 좋다. 저는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란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메시지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온네스에 그것도 제일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자뻑이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에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성취시키기 위함이라.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은혜 받고 그럴 리 없어요.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꽃이 이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를 통하여서 지역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 미래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특별히 여러분을 특별히 목회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권의 서신에다가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메시지 전한다, 목사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목사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성도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요 확실합니다.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를 부르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치채시고요 빨리빨리 오세요. 다 목사님 오직에 있으면 그 말까지 했잖아요. 3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메시지 따라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눈에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도 말해요. 여러분 절대로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요. 오늘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서론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자다가 깰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졸려서 뭐 게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곧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5번이나 저주 재앙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시대마다 복음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진 거기서 빨리 깨야 돼. 지금 우리 온네스 외에 그리고 다른 교회들 봐보세요. 교회 아무 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여러분 빨리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예수가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우리 가문, 우리 후대, 우리 지역의 역사는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을 깨트릴 참왕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예사로 여러분 자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예사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만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이 시간표에, 왜 이때 목사님이 괴롭힙니까? 아니라니까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첫 번째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시오. 복음 안에. 그래서 서론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운명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쉽게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 나라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목포에 태어났으니까. 아니라니까. 목포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포에 태어난 것을 가족, 가문,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나를 목포의 이 현장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하나님 만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먼저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 않고는 전도자,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냥 오늘부터요 다른 생각 지워버리시고 복음 안에 내가 진짜로 다 있다. 여기에 담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시를 쓰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한 여자가 찬송을 썼어요. 눈이 안 보이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찬양이 지금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렇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왜요? 눈이 먼 사람은, 앞이 안 보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보석,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작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훌륭한 예수님 그리고 멋진 공연하는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작품을 밖으로 표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 보이라고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만 불평 많았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눈은 저렇게 만들었고 왜 코는 저렇게 만들었고 키는 멀대처럼 커가지고 뭐 이렇게 불만 불평 많았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제가 표준입니다. 제가 표준입니다. 눈 크고 잘생긴 뭐 장동건이나 뭐 공유나 관상용이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역사책에 봐보세요. 의병들 다 저같이 생겼어요. 흑백 사진 좀 봐보세요. 우리나라 기마민족이었잖아요. 말 타고 달릴 때. 눈 큰 놈들은요 눈을 못 떠 앞에.
우리는 딱 바라보면서 겨냥하잖아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부터요, 딱 불만 불평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었다. 피카소는 그걸 추상화라고 그랬고, 제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우리 성도들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바꾸기 시작.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수아 갈렙 딱 한 번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요,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형들이에요, 형들이. 저놈은 우리 집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문제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팔아서 넘겨불자, 죽여불자. 그 정도로 요셉은 가족 가운데도. 그런데 요셉이 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부터 남의 말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쏟잖아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언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인데, 여러분이 그 고백할 때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가니까 그 밭에 그 집에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마귀는 동쪽으로 도망가요. 이게 바뀐 거예요.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워라, 대적해라. 수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옛날엔 저주재앙이 무서워서, 이제는 여러분의 수준이 맞서 싸워. 원망, 불평,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예요. 원망하면 원한 만큼 망해요. 불평하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불이에요. 다 불러 떨어져요. 두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갑옷이 중요한 것이요, 갑옷을 입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옷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는 사람을 보호하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늘 함께. 이걸 빛의 갑옷을 입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그러면서 조금 조심하라. 방탕하지 말고. 생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로마서 12장 다음부터는 생활에 관한 계속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삶에 관한 얘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의 삶에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도. 세 번째, 깨어서 뭐 하냐면 지금 전 세계 절반 이상은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들어도 정확한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온다는 말은 영적 문제의 해결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진짜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거 10년만 먼저 알았으면 그 생각 많이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계획표가 있잖아요. 또 지금 다민족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될 수 있고 또 한 곳에 모인 여러분 사탄의 5가지 소원 첫 번째 뭐예요?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의 소원 첫 번째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더라도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가더라도 구원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못 깨달아요. 세 번째,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세 번째,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을 통해서 네 번째 소원,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고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소원, 전도하기는 해도 사람만 끌고 오지 말고 올바른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지 마라. 사단의 소원. 여러분 꼭 우리 모습 같아. 우리가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진 사람. 이제는 누구든지 뭐든지 어떤 때든지 아무 때든지 복음 전하면서 그렇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그렇죠. 임금이 결혼식을 열어놓고 강권하여 채우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결론 진짜 오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뭘 붙잡냐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체험하는 날부터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산업, 사업 진짜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마귀가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체험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문이 싹 열려요. 가만히 있는. 진짜로 많은 사람이 뭐 전도 방법 어떻게 해야 되고 시스템이 아니요.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름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우니 어둠의 이슬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표 또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